오늘은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이 정해지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넋두리 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아모스 만나기만 해보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아모스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인데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쪼록 예배 직전까지 계속 다듬고 좀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기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쉽지만은 않은 그런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대통령이 그 임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타의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평소에 참 많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또 목회자로서 리더라는 자리가 짊어져야 할 그 무게와 또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모스의 설교가 총 3편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부터 오늘 본문인 6장까지가 그 3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3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외교,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또 경제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은 국가의 풍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풍요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아껴주시고 특별하게 택해 주셔서 특별한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고자 그 풍요한 재물들을 다 낭비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남용하면서 주위에 공존하고 있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그런 부르짖음에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를 간파한 아모스는 그러한 모든 풍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자만하고 또한 자신들이 지닌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당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6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신지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1절에 시작하면서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요, 원래 장례가 났을 때 죽은 자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뱉는 탄식의 소리, 슬픔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가인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이 표현이 지난주 본문이었던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렇게 딱 2차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마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렇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온과 사마리아 산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부익부 빈익빈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특정 집단과 또 계층의 여러 가지들이 집중이 되었고 또 그들은 주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뇌물로 인해서 부정축제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상거래나 또 불법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졸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명목상 종교인들이었고
허물 좋은 그런 교인들이기도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자들이 사회적 유명 인사의 탈을 쓰고 거리를 누비면서 각종 종교 행사장에 또 법정에 사회 공공기관에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름대로 위엄 있고 근엄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류 계층의 사치와 향락과 또 호의호식과 또 자족은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배가 부르고 권력 있고 누릴 부가 있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든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돈과 권력과 그 지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거기서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 뭐 갈레, 하맛, 가드에 한번 가봐라.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살기 좋거나 더 넓거나 더 크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자만과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레, 하맛, 가드, 왜 오늘 본문에서 하필이면 이 세 개의 도시를 언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도시보다 이 세 도시들이 자신들의 도시가 이 세 도시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착각 속에 목에 힘이 가득하여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겠죠. 더욱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청력은 제로 상태였던 것입니다. 3절의 표현처럼 그들의 다가오는 흉한 날, 즉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들로 그분께서 주신 선물과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3절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잘 읽어보면 말이 이렇게 길진 않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도 번역마다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로 좀 어순도 바뀌어 있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찾아보다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쉬운 성경의 의미가 여러 가지 정황상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서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려 하지만 너희의 행동이 오히려 심판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였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재앙을 피해 보려고 나름대로 안간 힘을 썼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교만과 죄로 가득 찬 행동이 오히려 재앙을 점점 불러오고 있다, 재촉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풍요로운 사회의 상류층들이 보여주었던 극에 달한 향락과 또 사치의 모습들을 조목조목 꼬집고 있습니다. 상아로 만든 침대를 비롯한 값비싼 외제의 가구들, 산의 진미로 휘청거리는 식탁, 그리고 개걸스러운 포식,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듯한 그런 무료한 평안의 모습들, 그리고 현란하게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들, 고급 술과 귀한 기름, 그리고 과거에는 왕과 왕족들만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향락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4절을 보시면 상아상이라고 나오죠. 상아로 만든 침상, 상아 침대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구할 수 없는 수입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 사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또한 침상에서 기지개를 편다, 이것은요 긴 안락 의자 또는 긴 소파와 비슷한 것을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기지개를 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른 채 그저 안락하게 거기서 아니라고 태평하게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꼬집는 것입니다. 또한 고기를 먹어도 육질이 최고로 좋은 것, 곧 비싼 것들만 골라 먹었다는 거예요. 당시 평민들의 밥상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고기는 특별한 때, 이를테면 1년에 3번 정도, 절기 때나, 그것도 가난한 집에서는 그거조차 못 먹을 만큼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짐승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맛있게 생긴 어린 양과 송아지를 지목하여서 따로 키우게 하면서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그렇게 그들이 이기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부는 너무나도 과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화적인 욕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4절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니까 5절에서 성전 제사에 사용되었던 악기가 이제는 술자리와 또 음주 파티에 동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악기를 사용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향락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 컵으로 마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접에 마셨다고 대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대야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릴 때 구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성물을 가지고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고 나오는데요, 그 당시 그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사막에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발랐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바르기에는 그냥 그 당시에 흔했던 감람기름 정도였으면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귀한 기름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나드 향유와 같은 그런 고급, 값비싼 그런 최고급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환란이 예고되었을 때나 예고된 환란을 당하였을 때 혹은 회개함을 표시할 때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북이스라엘의 지도계층들이 아모스의 그 회개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을 품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요셉의 환란이라는 표현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으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죠. 그런 북이스라엘에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이 많다, 이런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귀족들은 나라의 그런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그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어떤 깊은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그저 자기들만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37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떠오르나요? 예. 여러분 창세기에서 실제로 요셉이 형들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7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이 없는 그런 웅덩이에 빠졌고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렇지만 형들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한 채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래서 언급이 된 겁니다. 요셉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처럼 백성들은 뻔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만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던 지도층 인사들이 포로 행렬의 선두를 형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으뜸된 자라고 그렇게 거드름을 피웠던 자들이 포로 행렬의 가장 선두에 서게 돼서 끌려감으로써 그들의 그렇게 사치스럽고 호화로웠던 파티는 이제 그렇게 끝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선두에 섰던 자가 멸망의 길에서도 선두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통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에서는 교만한 자, 불의한 나라에게 행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심판은 확실히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셨을 만큼 심판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불의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얻었던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 등은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이방 대적들에게 그대로 넘겨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무사하지 못하면서 그처럼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파멸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영광, 그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그 영광은 오늘날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과 비교할 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구하는 그 영광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샤머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만 빼면 내용이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와 명예와 또 권력에만 마음을 두고 살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손에 쥐었다 하면 그 마음에 교만이 끝없이 들어오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세상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의 끝은 허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죄된 육신의 욕망과 세상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자는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리는 것을 보았는가? 여러분, 말을 모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지 않다면 이처럼 무모한 짓을 하지는 않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소로 바다를 가는 것, 쟁기질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소가 바다를 쟁기질 하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꼬집는 것입니다. 12절에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이 말은 정의를 독으로 바꾸고 올바른 것을 악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무지함이 13절에 보시면 군사적인 헛된 그런 자만심과도 섞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은요, 번역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허무한 것, 뿔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이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의역한 것이고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허무한 것, 이것은 로드발을 말하고요. 뿔, 개역 개정 성경의 뿔, 이것은 가르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마을의 이름을 뜻하는 그런 지명들인데요, 이스라엘이 점령한 마을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냐 하면 로드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함 이렇게 의역을 해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드발이라는 마을을 점령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은 별것 없다, 별 볼 일 없다, 아무것도 없다, 별거 아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나임이라는 말은 카렌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뿔, 영광,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발과 가르나임 이 둘을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는 아모스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너희가 스스로 뽐내고 싶어하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우리 힘으로 정복했다 그렇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개뿔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스라엘과 싸울 만한 힘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한 별것 아닌 마을들인데 그거 좀 점령했다고 큰소리치고 교만해 있는 니네 모습 웃기지도 않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온 이스라엘 영토가 한 이방 국가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게 되리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삼키고 기뻐하는 자들이 이제는 진짜 이들을 삼켜버릴 만한 진짜 적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나중에 아시리아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절씩 한 절씩 계속 좀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재미가 없죠. 이제 실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적인 리더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교구에서 순에서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그 누군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리더의 자리, 앞선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믿음의 후배들과 후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서 시작된 향락과 타락의 모습은 결국에는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미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눈 덮인 길을 갈 때에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발자국을 기억하라. 내 뒤에 사람이 따라올 것을 생각하면서 신중히 발자국을 밟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타락한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으로 주신 건데 그 복을 복되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이 우리 삶의 화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에게 복이 결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은 준비 안 됐지만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셔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까, 적게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늘 두려워 떨면서 매일매일 그냥 주시는 은혜들에 작고 사소한 은혜들을 누리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헨리 나우엔은 영성의 대가로 불리우는 그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명문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명망 있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쓴 50여 권에 넘는 저서는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가장 많이 있는 책이 헨리 나우엔의 책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많은 좋은 책들을 쓰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많은 보수와 또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화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아담이라는 정신지체화를 돌보면서 그와 함께 지내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 정신지체화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탁월한 학자가 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고 여기서 엉뚱한 것을 하고 있냐고. 그러자 헨리 나우엔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장애인을 만나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인기와 명예, 이 절정을 경험한 이 오르막길의 도취에서는 거기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낮은 곳, 겸손한 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르막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르막길에 두실 때가 있거든요.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남들보다는 조금 따뜻한 집, 괜찮은 차에 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자식들이 남의 자식보다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일 수 있고요. 내가 직장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직책과 연봉이나 사회적인 위치들이 그럴 수 있고요. 또 어쩌면 우리 새순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마치 나의 수고와 어떤 노력이나 내 실력으로 인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경고의 메시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겸손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정말 작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